네,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9장 36절에서 43절까지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9장 36절에서 43절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욥바에 다비다라 하는 여제자가 있으니 그 이름을 번역하면 도로가라. 선행과 구제하는 일이 심히 많더니 그때에 병들어 죽음에 시체를 씻어 다락에 누이니라. 룻다가 욥바에서 가까운지라. 제자들이 베드로가 거기 있음을 듣고 두 사람을 보내어 지체 말고 와달라 간청하여 베드로가 일어나 그들과 함께 가서 이르되 그들이 데리고 다락방에 올라가니 모든 가부가 베드로 곁에 서서 울며 도로가가 그들과 함께 있을 때에 지은 속옷과 겉옷을 다 내보이거늘 베드로가 사람을 다 내보내고 무릎을 꿇고 기도하고 돌이켜 시체를 향하여 이르되 다비다야 일어나라 하니 그가 눈을 떠 베드로를 보고 일어나 앉는지라. 베드로가 손을 내밀어 일으키고 성도들과 가부들을 불려들여 그가 살아난 것을 보이니 온 욥바 사람이 알고 많은 사람이 주를 믿더라. 베드로가 욥바에 여러 날 있어 시몬이라 하는 무두장이의 집에서 머무니라. 아멘. 자, 오늘 제목은 다비다의 선행과 구제라는 제목으로 자, 말씀을 좀 나누고자 합니다. 자, 오늘 말씀을 조금 더 요약해서 쉽게 좀 설명을 조금 드리겠습니다. 욥바라는 지역, 욥바라는 이 지역은 항구 도시입니다. 항구. 이스라엘에 보면은 이스라엘의 오른쪽에 보면은 이제 지중해가 있어요. 지중해가 있고 그 이스라엘의 왼쪽에 여기에 항구 도시가 욥바라는 항구 도시가 있습니다. 그 욥바라는 항구 도시에 다비다라는 여제자가 있었다. 이 말은 예수님을 믿는 예수님을 믿는 어떤 제자가 있었다. 그런데 보통 성경에는 여제자가 잘 드문데 여기 이제 여자인데 제자였다. 그래서 굉장히 이제 믿음의 사람이 됐다는 거죠. 근데 그 이름을 번역하면 도로가다 이렇게 해놓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말로 하면 다비다고 로마 그 이제 이스라엘이 로마 지배하에 있었기 때문에 로마 말도 같이 썼거든요. 우리나라도 보면 이제 우리나라도 그 한국말도 한국 이름도 있고 뭐 옛날에 창씨 개명해가지고 막 일본 이름 막 짓다 아닙니까, 그죠? 그런데 뭐 이름이 두 개잖아요, 그죠? 한 개는 한국 이름이고 한 개는 일본 이름이고 이렇듯이 여기다 보면은 다비다는 이스라엘 이름이고 도로가는 로마 이름이다. 그런데 이게 같은 사람이다. 예. 근데 이 사람이, 이 다비다라는 사람이 선행과 구제하는 일이 심히 많더라. 이렇게 됩니다. 자, 선행과 구제를 많이 했던 사람이다. 자, 오늘 우리가 이제 이 다비다가 참 어떤 선한 일들과 그런 어떤 구제하는 일들을 많이 했기 때문에 우리가 사실 다비다를 오늘 본받아야 된다는 것을 우리가 한 가지 들어야 돼요. 자, 그러면 이 다비다의 어떤 것을 우리가 본받아야 될까? 자, 선행과 구제하는 일이 심히 많더라. 우리가 이제 한번 이런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우리도 뭐 그리스도인이고 또 이 세상을 참 밝고 아름다운 세상을 갖기 위해서 그래도 어려운 사람들 좀 도와줘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여러분들도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어떤 구제, 어떤 선행, 이런 개념하고 이 다비다가 생각하는 이 선행과 구제하고는 차원이 다르다. 왜 차원이 다르냐? 일단 근본적인 생각 자체가 다르다는 거야. 우리는 그래도 뭐 내가 형편이 되면은 뭐 돈 좀 모아갖고
뭐 어려운 사람 좀 도와주자 이런 개념인데, 다비다는 어떤 사람이냐면은 심이 많았다. 심이. 그러니까 심이 많았다는 것은 그러니까 이 자기가 어떤 하는 역량에 초과해가지고 굉장히 많이 했다 이야기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이제 구제나 선행을 이렇게 많이 어려운 사람들을 많이 도와주려고 한다 그러면은 일단 마음가짐 자체가 어떤 마음가짐 자세를 가져야 되냐면은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내가 진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나의 가족에 있는 모든 것과, 그러니까 내 돈, 그리고 나의 어떤 능력, 그죠? 자기의 능력이나 이런 모든 것들을, 자기의 시간을 진짜 구제와 선행을 다 해야 되겠다. 전적으로 다 해야 되겠다. 이런 마음가짐으로 했다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완전히 우리가 뭐 말하는 올인, 진짜 여기에 올인한 사람이다 이 이야기입니다. 자, 그런데 이 사람이 그때 병들어 죽었다. 여기 이제 병에 대한 사인이 놓이지 않습니다. 사인이 놓이지 않는데 추측을 해보건데, 이 사람이 이렇게 나중에 보면은 어떤 것을 통해 가지고 구제를 했는가를 보니까 39절에 보면은 이런 이야기가 나와요. 그때 모든 가부들이 막 울고 불고, 이게 다비드가 죽었는데, 그 다비드가 죽으니까 요바에 있는 모든 가부들이 와가지고 울고 불고 난리가 났다는 거예요. 울고 불고. 근데 왜 울고 불고 난리가 났느냐 이렇게 보니까, 그들과 함께 있을 때에 지은 속옷과 겉옷을 보여줬다. 베드로에게 보여줬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알 수 있는 것은, 이 다비드가 이 가부들에게, 가부들에게 옷을 지어서 이렇게 나눠주는, 도와주는 그런 일을 했다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다비드는 이 옷을 잘 짓는, 우리가 말하는 그가 옷을 잘 만드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자, 그래서 옷을 만들어서 가부들에게 줬는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은 몇 명 도와줬다는 개념이 아니에요. 이게 뭐냐? 요바에 있는 모든 가부, 그 도시에 있는 모든 가부에게 옷을 지어줬어요. 여러분, 여기 김해시에 있는 그 가부들에게 여러분 옷 지어가지고 다 주려고 해보세요. 얼마나 일을 많이 해야 되겠어요. 그러니까 진짜 이 다비드는 막 가부들을 도와주는 일에 목숨을 걸고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자기 전 재산 다 틀어가지고, 왜 전 재산을 또 다 틀어야 되느냐, 또 이유가 있습니다. 자, 우리는 지금 현대에는 여러분, 저는 주로 이렇게 이열 상품 뭐 이런 데 가가지고, 그래가지고 뭐 7,000원짜리 양복 이런 것들도 비싼 거 사고, 양복도 40,000원짜리 아리리오 한 벌, 안 그러면 뭐 바지 이런 것들도 뭐 10,000원 안팎 이래가지고, 와이사츠 이런 것도 비싼 거 사고 한씩 10,000원짜리, 넥타이 5,000원짜리 이런 거 사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나라도 옛날에 여러분 옷이 얼마나 귀한지 아닙니까? 옛날에 여러분 3대 옷 이런 거 있잖아요, 그죠? 옷이 얼마나 비싼지 몰라요. 그 당시에 이 이스라엘도 똑같단 말이에요. 이스라엘에도 이 옷이 굉장히 귀합니다. 그러면 도대체 옷이 어느 정도 귀하냐? 이스라엘에서 좋은 옷은 어느 정도의 비싸냐고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옷무게가 100g 나간다 이러면은 금무게 200g과 맞먹는 가격. 쉽게 말해서 무슨 말이냐? 금보다 더 비싼 거예요. 옷이 금보다 더 비쌉니다. 몇 배? 2배 이상 비싸요. 그러니까 이 옷이 얼마나 비싼지 몰라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잘 알다시피 예수님이 그 십자가에 못 박혀지고 있잖아요, 그죠?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혔을 때 군사들이, 그 밑에 있던 군인들이 예수님의 옷을 4등분해서 갈랐습니다. 속옷은
제비 뽑아가지고 속옷은 한 명이 가져갔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의 옷이 피 묻어 있고요, 찢겨져 있고요, 완전히 상태가 안 좋은 거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로마 군인들이 그것을 옷을 4등분해서 가져갔단 말이에요. 왜 그러냐? 옷이 너무너무 비싸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다비다가 이 가부들한테 옷을 지어서 주려고 그러면은 일단 기본적으로 다비다가 재산이 많아요. 부자여야 돼요. 그러니까 결국은 뭐냐면은 이 다비다는 자기의 온 재산과 모든 시간을 들여가지고 그 옆바에 있는 모든 가부들에게 하나도 빠짐없이 다 옷을 지어주려고 하니까 밤낮 찢게 말해서 옷을 지었는 거야. 그러니까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죠? 그렇게 힘들게 하다 보니까 제가 생각했을 때는 과로사다. 참, 우리가 한 가지 좀 깨달을 건 뭐냐면은, 자, 그러면 우리는 진짜 이 다비다는 어떻게 보면은 진짜 구제와 선행을 그냥 진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으로 생각하고 진짜 목숨을 다해서 다 일을 했던 사람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잘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결국은 이제 도로가가 병들어서 죽었습니다. 자, 그런데 또 이상한 일이 있어요. 어떤 것이냐면은 보통 이스라엘에는 사람이 죽으면은, 병들어 죽으면은 바로 향유를 뿌립니다. 몸을 씻고 향유를 뿌려가지고 1층에다가 보관을 하고 바로 장사를 지내거든요. 될 수 있으면 하루를 안 넘겨요. 하루를 안 넘기고 빨리 장사를 지냅니다. 왜 그러냐면은 이스라엘에는 시체가 빨리 부패하기 때문에 빨리 장례를 치릅니다. 근데 여기 보면은 좀 특이한 게 있는데 여기 보면은 뭡니까? 다비드가 죽으니까 시체를 씻어가지고 다락에다 얹었다. 거예요. 다락이라는 것은 1층이 아닙니다. 2층이다, 2층. 다락에다가 올려놨다. 거예요. 그리고 나서 또 그 다음에 행동이 뭐냐면은, 제자들을 불러가지고, 그 당시에 바로 옆 동네, 루따라는 옆 동네에 베드로가 거기 잠시 머무르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제자들을 불러가지고 빨리 베드로를 루따에 가지고 베드로를 빨리 불러와라. 뭐 이야기하는 거야. 아니 도대체 이미 다비다는 죽어 있는데 베드로를 빨리 불러가 뭐를 하라는 건데, 자, 여기에 보면은 어떤 게 있냐. 지금 다락에다가 올려놨다 이야기는 빨리 베드로를 불러가지고 베드로가 이 다비다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살릴 수 있다 하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빨리 부른 거야. 그러니까 이 베드로가 급하게 루따에 있다가 같이 제자들과 함께 왔습니다. 자, 오니까 다비다가 다락에 죽어가지고 누워져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다비다가 죽고 베드로가 와 있고 2층에 다락에 가니까 거기에 가부들이 와가지고 속옷과 겉옷을 내다 보이면서 울고 불고 난리가 나고 막 이런 상황에서 이제 베드로가 손을 내밀어서 어떻게 합니까? 이제 베드로가 이제 무릎을 꿇고, 그러니까 다락에서 사람들을 다 내보냈어요. 다 내보내고 막 울고 불고 하는 가부들을 다 내보내고 그 다음에 무릎을 꿇고 이제 기도합니다. 기도를 하고 시체를 향해서 다비다의 그 시체를 보고 뭐라고 외치냐면은 다비다야 일어나라 라고 외쳤어요. 그러니까 다비다가 눈을 뚝 뜬 거예요. 죽은 다비다가 눈을 뜨고 살아난 겁니다. 그리고 일어나서 앉았다. 다비다야 일어나라 하니까 죽었던 다비다가 눈을 뜯으면은 일어나가지고 앉았다. 그래서 이제 베드로가 손을 내밀어가지고 일으키고
그리고 가부들과 거기에 있던 성도들, 예수님 믿는 사람들을 불러 모아가지고 보여줬다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어떤 일이 있었냐? 요바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었다 이야기입니다. 자, 이 오늘 우리가 이제 그 다비다의 통해서 우리가 믿음을 통해서 우리가 좀 배워야 될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정리를 한번 해보면은, 첫 번째는 이 다비다는 참 모범적인 제자였다. 그래서 우리가 늘 우리가 하나님께서는 이제 우리에게 선행과 구제를 해라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지만은, 실제로 우리는 일단 사고 자체가 달라요. 사고 자체가 뭐 해도 되고 안 돼도 뭐 그렇고 뭐 내가 그래도 최대한 뭐 할 수 있으면 하고 뭐 이런 개념이잖아요, 그죠? 근데 다비다는 이것이 하나님의 사명이다. 그래가지고 목숨 걸고 선행과 구제를 했다 이야기죠. 그래서 심히 구제가 많았다 하는 겁니다. 우리 오늘도 우리 성도 여러분들도 이 다비다처럼 진짜 주위에 어려운 사람들 많이 도와주고요. 그리고 이 선행이라는 것은, 또 구제라는 것은 우리가 꼭 물질적이고 어려운 사람 이런 것도 있지만은 전도, 그러니까 이 전도가 왜 그러냐, 왜 이게 구제냐, 지옥 갈 사람을 천국으로 인도해 주니까 이 구제고 이게 선행이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복음을 전하는 것, 그리고 어려운 사람을 도와주는 것, 이런 것들을 우리가 심히 많이 하는 그런 성도 여러분, 그러니까 충성된 자, 사명을 가지고 이렇게 하는 사람이 되어야 되겠다는 거고, 두 번째는 이 모든 가부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우리는 이제 보통 어떻게 하냐면은 그냥 한두 명 그래도 뭐 할동 말동이죠. 자, 그런데 우리가 신명기 15장 10절에서 11절 말씀을 보면은 이런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너는 반드시 그에게 구제할 것이요. 그러니까 너는 반드시 구제를 해야 된다. 이 구제라는 것은 그냥 뭐 하고 싶으면 하고 말고 싶으면 말고 이런 개념이 아니라, 하나님은 반드시라는 단어가 있어요. 반드시 해야 된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면은 반드시 해야 된다. 구제할 때는 아끼는 마음을 품지 마라 이렇게 됩니다. 우리가 이제 구제할 때 아끼는 마음을 가지고서는 여러분 절대 구제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구제할 때는 어떤 생각을 해야 되냐면은, 내가 1,000만 원이 있어요. 그러면 이 1,000만 원을 어려운 사람들에게 도와주면은 하나님께서 다시 나에게 1,000만 원을 주실 것이다 라는 믿음을 가지고 구제를 해야 됩니다. 그러면은 쉬워요, 구제가. 그런데 2,000만 원은 이게 우리 애 등록금 내야 되는데, 이렇게 가는 그 순간, 아끼는 마음이 드는 그 순간 구제를 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이게 쓸 수가 없는 거라. 절대 아끼는 마음을 가지고는 절대 구제를 할 수 없다. 이로 인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범사라는 것은 모든 일입니다. 아끼는 마음으로 하지 않고 긍휼한 마음으로 막 심히 많이 이렇게 하면은, 구제를 하면은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 모든 일에 내 자손에게 하는 바에 네게 복을 주시라. 그러니까 네 하는 모든 일과 자손들에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겠다 합니다. 땅에는 언제든지 가난한 자가 거치지 아니하겠으므로, 땅에는 이 가난한 자가 거치지 않는다 이야기를 이렇게 명확하게 합니다. 우리는 어떤 이상적인 사람들은 우리가 어떤 사회복지, 이제 공산주의가 특히 사회주의가 그런 게 있는데, 공통적으로 우리가 공동 분배를 해가지고, 그래가지고 가난한 사람이 없도록 이렇게 만들어 보겠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근데 하나님은 명확하게 이야기하기를 이 세상에 가난한 자가 없을 수가 없다, 무조건 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러니까 가난한 사람들이 있다 보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제 하나님의 사람들은 반드시 구제를 해야 된다 이야기요.
내가 네게 명하여 이르노니 너는 반드시 내 경내 내 형제의 곤란한 자와 궁핍한 자에게 내 손을 펼치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내 경내. 자, 우리가 이제 김해시에 산다 그러면은 적어도 김해시 내에 나의 영역이 되는 거야. 이 영역 내에 가난한 사람이 없도록 노력을 해야 된다는 거야. 내가 최선을 다해서. 다비다는 어땠습니까? 다비다는 요빠시 내에, 요빠라는 도시 내에 모든 가구를 다 책임을 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대단하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은 그런 생각 자체를 안 하잖아요. 그죠? 아, 이거 내가 왜 김해시에 있는 왜 그 가구들을 왜 내가 책임을 져야 돼? 이렇게 여러분 생각할지 모르겠지만은, 그러나 다비다는 요빠 내에 모든 가구들은 내가 책임을 진다. 그래가지고 나의 모든 재산을 틀어서 그들에게 옷을 제공해주고, 그리고 밤낮 옷을 만들어서 부재를 하는데 최선을 다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가부들이 와가지고 울고불고 하면서 이 가부들이 이 다비다를 살려내라고 난리가 나는 것이죠. 이것이 뭐냐면은 그만큼 이 다비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충실해서 구제를 했고, 그래서 그 요바에서 상당히 칭찬을 듣는 그런 존경받는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우리도 적어도 김해에서 산다 그러면은 김해시에서 기독교인으로서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김해시 내에서 존경받는 인물이 되어야 됩니다. 아, 저 사람은 교회 다니는데 저 사람 걸렸어 이러면서 이렇게 돼서는 안 된다. 그러니까, 저도 이렇게 한번 나가보면은 와, 이게 뭐 교회 다니는 사람이 하도 나쁜 짓을 해가지고 막 내보고 얼마나 그 사람을 욕하는지 모르는 거라. 그러니까 자기가 교회를 왜 안 다니냐, 그 사람 때문에 자기가 교회 안 다닌다는 거야. 야, 이러면은 안 된다 이야기요. 야, 그 사람, 야, 너를 보니까 진짜 착하고 당신을 보니까 내가 예수를 믿어야 되겠다. 막 이게 존경과 이게 막 칭찬이 막 쏟아져 나와야 되는데 막 저주와 욕이 쏟아져 나온다. 자, 우리가 다비다처럼 우리는 칭찬과 존경을 받는 사람이 돼야 되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 다비다가 이렇게 선행을 통해서 결국 하나님이 갚으셨다. 그래서 죽었다가 이제 다시 살아나는 이런 영적인 체험을 이제 하게 되는 것이죠. 예.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결국 이 다비다가 이 죽었다가 살아나는 이 다비다를 통해서 어떻게 됩니까? 많은 사람이 예수님을 믿게 됐다. 그럽니다. 자, 그래서 우리 성도 여러분들도 여기 있는 모든 분들도 우리가 이 다비다처럼 축복의 통로가 되는 그런 사람들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창세기 12장 3절에 보면은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축복하신 내용이죠.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우리는 예수님을 믿고 우리는 구원을 받고 구원받은 사람으로서 우리 안에는 하나님의 놀라운 복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 복을 많은 사람들에게 이렇게 나눠주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된다. 디모데전서 6장 18절을 보면은 선을 행하고 선한 사업을 많이 하고 나눠주기를 좋아하며 너그러운 자가 되게 하라라고 되어 있어요. 결국은 우리가 예수님 믿는 사람은 이 선행, 이 마르다처럼 선한 행위와 구제 이런 것들을 이렇게 많이 해가지고 나를 통해서 또 그 하나님의 복음이 전해지고 또 나를 통해서 많은 사람이 덕을 얻고 그래서 이 나를 통해서 또 그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고 해서 이런 아름다운 이런 모습을 우리가 다 가져야 되겠다. 그래서 우리도 성도 여러분들도 다 이 다비다처럼 진짜 믿음 있는 그런 참된 제자가 여러분 모두 되시고 여러분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로 돌아오는 놀라운 역사들이 많이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다비다는 참으로
진정으로 충성을 다해서 그 지역에 있는 어려운 사람들을 돕기 위해서 심히 많은 구제와 선행을 했다고 했습니다. 우리도 이 지역에서 내가 맡은 이 지역 안에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구제하고 선행을 하는 그런 참된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시고, 또 나의 그 선행과 구제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영접하고 또 구원을 받는 놀라운 역사들이 날마다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성도들의 머리 위에와 가정과 자녀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